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그러면 유월절 전, 이틀 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작정을 한 겁니다. 이틀 전에. 그 전부터 작정을 했는데 실행하기로 이틀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신 거 아시죠? 근데 2절 보면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명절 지나고 하자 했는데 명절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유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 하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명절에 죽이지 말자 했는데 죽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결혼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아넘긴다. 이거는 굴러 들어온 떡이 됩니다. 해서 결혼유다에게 은 30을 건네주고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를 붙잡아 넘김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명분, 기회 다 잡은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나오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헷갈려하는 분이 있는데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 1월 아비월이랍니다. 아비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저녁입니다. 1월 10일에 양을 죽일 양을 선택하고 준비를 했다가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저녁이라 해요.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은 건너뛰다 하는 겁니다. 죽음을 건너뛰다 하는 겁니다. 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6월 패스한다, 지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랍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14일부터 21일이니까 7일간 무교절이 계속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 출애굽 전날 밤에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교병만 먹어라. 출애굽 전날에 무교병을 먹은 것이 유래하고 또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란 것은 누룩이 없는 없을무 누룩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간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하루 저녁이에요. 14일 저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은 우리처럼 0시부터 하루 시작되는 게 아니고 15일부터 무교절이라면 15일 전 14일 저녁부터가 1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이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 하면 유월절 저녁을 포함해서 무교절 7일을 다 말합니다.
또 무교절이라면 유월절 저녁을 포함해서 무교절 다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 이름이 서로 호환돼요. 근데 엄격하게 구별하면 유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근데 그 전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니까 유월절도 무교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의미심장하죠.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이 건너뛰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죽음의 심판을 건너뛰는 유월절. 고로 구약의 유월절의 완성이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고로 지금 우리는 유월절 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교절 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출애굽할 때 이렇게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똑같이 나와요. 왜 유월절일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타이밍을 포착하고 이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을 D-Day로 두고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셨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보면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해요. 그리고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죽여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선택받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준비하셔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 우리가 수요일에 읽고 있는 성경 본문 그 53장의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인이 죄인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궤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에 수종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흉궤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하는 게 나타나죠. 흉궤란 말,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은 흉궤 같은 거 없어요. 정직하십니다. 올곧으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려워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는 굽지 않고 꼬불꼬불 굽지 않고 곧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곧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흉궤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짜는 겁니다. 이게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즈음에 교회 안에 목회자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서기관들이 흉궤로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고 붙잡고 고발하고 죽일 방도를 구하는 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발람, 니골라,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교회 밖에 시민들, 마지막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짐승의 때에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게 되고 죽을 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이 계속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지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유월절은 계속됩니다. 무교절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에 우리가 13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읽었는데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하시죠. 깨어있지 않으면 누룩에 취합니다. 깨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밀날이 날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강도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끝을 강탈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실족해 하는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특히 교회 오래 묵어가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남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나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백성들도 그렇고 다 그랬을 겁니다. 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세상의 누룩에 취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합시다.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 맛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깨어 성령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죽으면 죽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우리는 깨어 있어서 악을 악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선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잘 배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